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 뭘까?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오늘 누가복음 3장의 앞부분에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의식이 바로 뭐냐면 두 글자로 표현을 하면 세 자로 시작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대의제 세례 또는 침례 두 가지로 우리가 세례 의식을 베푸게 되는데, 물속을 이렇게 깊이 잠그잖아요. 잠갔다가 물 밖으로 끄집어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하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면서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베풀잖아요. 머리 위에다가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침례나 약식 세례나 의미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 그 이야기는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어? 생각으로는 죽었는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하고 다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자와 비신자의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위의 것을 찾아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 성탄에 우리가 산타크루스 할아버지를 기다린 사람하고요, 이 성탄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 사람하고 같겠어요? 아니면 틀리겠어요? 틀리죠. 이 성탄의 계절에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나 부르면서 선물이나 추구하고 아니면 누들고 사슴코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죠. 세 번째 차이점이 바로 뭔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감추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hidd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보관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어디에 보관되어져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사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이 신자와 비신자,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오늘 1절부터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너희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너희가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거든요. 1절부터 한번 쭉 눈으로 살펴보실래요?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가? 너희가. 3절에 보시면은 이는 누구가? 너희가. 그 다음에 누구 생명이? 너희 생명이. 4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누구도? 너희도. 크게 따라서 고백하세요. 7절에 누구도? 크게 누구도? 너희도. 8절에 이제는 누구가? 너희가. 9절에 누구가? 여러분 그 너희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신자예요? 비신자예요? 신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 보고 너희가, 영어로는 단어가 다 똑같아요. 우리말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you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이렇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왜? 위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신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느냐?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4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자살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 뜻이 아닌 것은 아시죠? 여기 죽이라 그 이야기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라고요. 그리고 뭘 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땅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지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철저하게 이렇게 속해져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뭘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죄라고 그래요. 죄. 처음부터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뭘 따먹었잖아요. 뭘 따먹었어요? 그 불순종으로부터 인간의 본성 속에 뭐가 들어왔는가?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죽게 내버려라 그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를 그것을 던져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 죄가 몇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가? 지금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가지 5절에 보시면은 5가지의 내용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5가지의 죄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음의 죄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그 마음의 죄 5가지를 여기 5절에서 쭉 거기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음란이죠. 그 다음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마지막이 뭐예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5가지의 죄가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부터 음란에 대한 문제도, 부정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에 탐심에 대한 것도 마음에서 계속 이것이 마음의 본성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죄인데, 바로 이 죄를 어떻게 하는가? 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죽이지 않으면은 이게요, 사람 속의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혼란과 혼동과 불행으로 지금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바로 탐심이거든요. 이 탐심인데 그 탐심을 가리켜서 한마디를 거기다가 더 덧붙입니다.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탐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또 때로는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합니다.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 내가 질 수는 없지.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 열심을 낼까 아닙니까? 같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연말에 되면 전도 1등 시상하지 않아요. 금으로 된 것들이거든요. 나도 좀 욕심을 내서 열심히 전도해서 나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 성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욕심도 이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는 욕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에 엑셀레이터가 있고 악셀 이렇게 표현하죠. 엑셀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것이 자동차 안에 같이 정상으로 작동을 해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으면 차가 앞으로 못 가잖아요. 이게 밟아야죠. 근데 계속해서 이것만 계속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폭주하고 나중에는 이 차 때문에 본인도 남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요. LA 지역에서요, 저쪽에 말리부라고 하는 그 비치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좀 내리막길입니다. 거기에 주말이 되면 양쪽 옆으로 쭉 시장이 그렇게 들어서요.
시장이 들어서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도로변에 있는 그 상가부터 시작해서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치고 그 전에 현장에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사건 때문에요, 이게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운전면허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차가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때로 브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있어서 내가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욕심 자체가 뭐가 되는가?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 욕심 위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오직 그 욕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탐심, 그 욕심이 곧 뭐가 되는가? 우상숭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바로 뭔가 마음의 죄잖아요. 그 마음의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5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여기 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전에. 너희도 전에, 다시 말해 골로새 교회에 속한 교인들도 다 과거에 전에는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만 전에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도 다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하기 전에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속에 죄가 죄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옛날처럼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요? 너희도 전에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의 죄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8절에 보면 이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여기 한 가지, 그러나 이게 이제 반전이죠. 이제는 이게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의 간증 제목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신앙 간증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의 간증의 책을 쓴다면 책 제목으로 이렇게 쓰세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빛 가운데 난 살리라.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도 전혀 의식하고 살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살리라. 전에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성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 소중하고 부부의 관계가 소중하고,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주시는 간증의 모습이거든요.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라. 여기에 5절에서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죽이라. 근데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벗어버리라 이게요. 여러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호한 행동의 결정이에요. 적어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아멘 하고, 그렇지, 내 마음의 죄를 죽여야지. 죽인다고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딱 결단을 하면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결단은 분명히 했는데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죄를 이제는 내가 죽여야지 해서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죄가 나도 모르게 또 슬슬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 벗어버리라, 벗어버려라. 이 이야기는요, 계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한 번 죽인다고 해서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속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또 벗어버리고, 기도하면서 또 벗어버리고, 예배드리면서 또 벗어버리고, 하루의 삶을 살면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죄송해요, 벗는 거예요. 또 벗고 또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벗어버려야 될 것 거의 또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가지예요. 근데 5가지인데 5절에서는 지금 무엇을 죽이라고 하니까 마음의 죄를 죽여라, 육체를 죽이라, 이 마음의 죄인데, 8절에서는 이제 여기 8절에 보면 벗어버려라 그랬는데, 여기서 벗어버리는 것이 여기도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이 죄는 무슨 죄냐면 말의 죄입니다. 말에 관계된 죄예요. 5절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죄라면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입니다. 말로 짓는 죄. 이게 사람은 2가지를 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첫째, 마음으로 짓는 죄. 이건 누구도 모르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 속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왜? 모든 행동의 출발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속에서,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 나오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서 죽음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8절에서는 말입니다. 말에 대한 죄 5가지를 8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한번 보실까요? 5가지. 분함과, 그 다음에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한 가지 더 나오죠. 너희가 서로 뭘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참 말이라는 게 사람 참 묘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언중 유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 속에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뼈가 한번 딱 가슴에 상처 속에 박히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가슴속에 비수처럼 꽂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는 첫 번째 변화가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뭘 했죠? 방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하나님과의 소통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말이 달라진 거예요. 전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 말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천국의 언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방언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여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너 공부 안 해? 텔레비 그만 보고 공부해야지.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누구 닮아? 다 우리 닮은 거지. 애를 볼 때마다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죠. 도끼 눈을 하면서 그냥 입에다가 막 힘을 주어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하고 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아이 볼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 너 때문에 감사하다, 나 너 때문에 고맙다, 사랑한다, 너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혼란스럽죠. 도대체 엄마가 어디 갔다 와서 저런 말을 배워가지고 와서. 근데 이게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말이라는 게 진심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은 여기까지 가서 끝나지만은 여기서 나온 말은 진심은 진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말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주신 은혜가 언어의 변화의 은혜예요. 말을 다르게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이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니 속에서 나오는 대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대로 그게 정상적인 언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벗어버려라. 여러분들의 말이 항상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을 상대를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그래서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여기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벗어버리고. 그러면 옷 입지 않고 발가벗고 살라 그 말이 아니죠. 10절이에요. 그래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입었으니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것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면 자, 새 사람을 입었으면 여러분 그게 완성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성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지, 그 깨달음이 온다거나 그런 은혜를 받거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끝지점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럼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그 목적, 거기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사는 그 수준까지. 그래서 이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내년에 더 믿음의 성장이 있고, 금년보다 내년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조금씩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 손을 잡고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워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래, 다시 용기를 가져, 다시 한번 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격려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이 꼭 잡고 계세요. 꼭 잡고서 마지막 예수 형상의 완성의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면서 괜찮아, 다시 시작해. 그래서 예수 닮음의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 이 말이에요. 여기 거기에는, 그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의 형상의 닮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바로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은 참 묘해요. 만났던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딱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하나가 되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오늘 11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게 무슨 차별이 없는가? 쭉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비는요, 큰 차별의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민족적인 차별이에요. 이 민족적 차별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좀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장벽, 그 차별, 이게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처음에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죽기도 했지만, 소련뿐만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유대인들 엄청나게 미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방법이 뭐냐?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박해받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생각 안 했어요. 왜? 자기 조상들이 그 땅에서 수백 년 살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떠나서 다른 환경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스라엘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주장한 것이 시오니즘을 주장한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Zion.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자.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천 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쌍한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냐고, 그럼 우리 같이 살자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또 밖에 날씨가 추우니까 텐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텐트 속에 뜨뜻하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손가락 하나만 집어넣자고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추우니까, 그러라, 손가락 하나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손가락 주니까 너무 뜨뜻하고 좋거든요. 주먹까지 넣으면 안 되겠느냐. 주먹까지 들어와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팔도 너무 시렵다고, 발 좀 들여놓으면 안 좋겠냐고 발 들여놓은. 그랬더니 들어와가지고 텐트 속에 살고 있는 집 주인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민족 간의 이 갈등은요, 누구도 해결이 안 돼요. 여기 헬라인과 그리고 여기 유대인, 민족적인 차별. 그 다음에 할레파와 무할레파, 종교적인 차별. 그 다음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여기 수구디아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만인은 누구냐면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여기 수구디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쪽에 유럽 북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기마민족입니다. 기마민족인데 그 기마민족을 스키타이족이라고 그랬어요. 스키타이족.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랑캐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은 바로 문화적인 차이예요. 문화적인 차별. 그 다음에 종과 누가 있어요? 자유인. 이건 신분적인 차별이에요. 이런 모든 차별들이 거기에는, 다시 말해 예수 안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은혜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우리 답 못합니다. 서울에 한국에 내노라 하는 큰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성장이 됐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임자 목사님을 구하는데 LA에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빙 맡은 그 책임자 장로님이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광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묻는 질문이 전라도 광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경기도 광주예요. 여러분 광주에 있잖아요. 경기도에도 광주가. 저 경기도 광주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대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북 출신 아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안 모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리다 나쁘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 지역적인 차별 없다고 말 못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이 차별이 생각보다도 차별의 장벽이 높아요. 우리 교회 일찍부터 와서 섬기는 분들하고요, 금방 세가족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하고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섬겼는데 이제 와가지고 큰소리 치고 난 그 눈꼴 못 봅니다. 그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오시든지 이 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충성하고 막 사역하려고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교회 한번 보내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고 참 저희 보기에도 감사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복받는 마음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회가 바로 거기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가장 큰 차별이 바로 양반과 쌍놈이에요. 그 차별의 이 장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어요. 양반이 있는 자리에 쌍놈이 들어왔다고 양반들이 그 교회 박차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쌍놈들만 모이라고. 내가 쌍놈하고 같이 내가 예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쌍놈이 몇 사람 이렇게 들어오니까 양반 대표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정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이제 선교사님이 다 담임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이 교회에서 이 쌍놈을 몰아내지 않으면 나 이 교회 출석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결단 내립시오. 선교사님이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성경 안에서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만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한 거예요. 교회를 했는데 참 묘하죠? 그 교회가 불이 나서 타버렸어.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불이 나서 탔어요. 타니까 이 쌍놈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주님 섬기고 예배합시다. 그래서 쌍놈들 중심으로 구성이 된 그 교회에서 가슴을 열고 양반들을 끌어안아 줬어요. 여러분, 양반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쌍놈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릇이 큰 거예요. 한국 역사 속에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더라 이 말. 여러분, 거기가 우리 성광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도 차별이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도록,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와서 은혜 받고, 내가 와서 성령 체험하고, 내가 와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고, 그래서 나도 예수 복 받고 우리 자녀도 예수 복 받는, 정말 우리 이 교회를 딱 보면서 마음 편하게
아버지 집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거기에는 라고 해당하는 그 교회. 그래서 그 이유를 11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가? 아니,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11절에서 설명합니다. 오직 그 부분이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라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전부 다라고 하는 거예요. Jesus is all 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모든 것 속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분도 예수 믿었다면 저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예수와 예수가 만났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과 주님이 만나는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 안에서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은혜 주셔서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셔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새로 오신 분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저 우리는 예수와 예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벗어버려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죽일 것을 죽이고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라. 왜?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왜? 내 안에 예수와 내 옆에 있는 분의 예수가 같이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멘.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십니다.